주십시오. 잠시. 여기에 못이 붙어 있어야 되죠. 그리고 긴 의자 옆에도 이렇게 못이 붙어 있습니다. 마이랑이 장로교회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 강림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이게 뭡니까? 불의 혀같이를 이렇게 만들어 표현을 한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이런 모양으로 퍼포먼스를 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약속하신 것이 성령이시고 50일 후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재하셔서 성령으로 교회가 시작되었죠. 그래서 주님의 교회는 성령 안에서 점점 더 온전해져가는 그런 교회입니다. 5월 셋째 주일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성경 한 구절을 읽으려고 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고백한 내용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치 못하겠거든. 하늘의 하늘들이라도 크신 하나님을 담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아담 이후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크신 하나님, 하늘의 하늘들이라도 용납할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 앞에서 늘 예배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첫사람 아담부터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기쁨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크신 하나님, 우주를 지으시고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 이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10명이 모였든지 10,000명이 모였든지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크신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을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해 왔고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그분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즐겁게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그 크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우리의 영을 다하여 또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가까이 저희를 이끌어주세요. 목마른 저희 영혼이 주님만을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된 주일을 맞아 온 믿음의 성도들이 모두 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여러 여건들을 채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의 시간 저희 모두 주님 앞에 하나로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 마음밭의 지경을 넓고 윤택하게 경건케 해주시어 말씀으로 귀한 복음의 씨앗들이 뿌려질 때 저희 안에 회개와 감동으로 풍요로운 열매들이 맺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의 진정과 정성으로 드려지는 예배의 모든 순서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없는 부끄러운 죄의 모습들을 자복하오며 용서를 구하오니,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저희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히 감과 없기는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저희 인생의 시간들을 항상 은혜와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경건한 믿음을 대대로 온전히 지켜 행하여 나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안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의 온전 충만하심이 속히 회복되어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오며, 그리하여 주님께서 저희 삶의 주인 되심과 저희에게 이르시는 부르심의 소명을 잘 헤아리고 받들어 저희 모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저희 예담교회를 세워주시고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오늘까지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부디 이 교회를 통하여 세상 여러 곳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과 성도들의 삶으로 나타내어지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온 이웃에 전하는 온전한 교회로 곧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계획되어 있는 태국 선교의 모든 일정과 참여하시는 여러 성도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심으로 주님의 영광과 사랑이 넘치는 풍성한 선교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성도들을 인도하실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권능의 말씀을 허락하시어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와 회개의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분의 협동 목사님과 교회 내 여러 부서에서 자원하여 헌신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노고를 주님 기억하시어 축복하여 주시고, 병환이나 곡방문과 같이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오늘 예배에 동참하지 못한 성도님들께도 저희와 똑같은 주님의 위로와 치유의 은혜가 함께할 수 있게 지켜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모든 순서와 절차를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함께 예배 드리게 되신 새 얼굴 소개하겠습니다. 신민정 자매님의 친구 유아나 자매님이 오늘 예배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잠시 한번 일어나. 두 분이시네. 나는 하나는 한글 이름이고 하나는 영어 이름이고 무슨 말이야? 유아나 자매하고 리아나 탕 자매님. 아유? 예, 리아나 탕 자매님이 함께 오늘 예배 자리에 하셨습니다. Very welcome to be here. 우리 광고를 잠시 보겠습니다. 오늘은 교회가 서성의 주일로
섬기는 또 날이기도 합니다. 저는 예담교회 담임이면서 또 교회학교 교장 선생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교육부를 섬기는 분들에게 작은 선물을 준비를 하였습니다. 제가 부르실 때 잠시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교육부장이신 문혜원 집사님, 그리고 유년 학생부를 섬기시는 애정선 목사님, 이용주 권사님, 윤요셉 청년부를 섬기는 김철우 목사님, 앞으로 잠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교회가 또 사랑을 담아 드리는 것입니다. 좋은 거예요. 자라나는 세대를 위해서 섬기는 분들을 귀히 여기고 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모임, 예청 모임 친교 후에 세미나실에서 예담 청년은 오늘 예비 결혼에 대한 강의를 들을 것 같습니다. 성경사랑반은 이현주 집사님 댁에서 있고 선교 기도회는 목요일에 있습니다. 오늘 이번 모임은 또 영상 통화로 치앙라이에 계신 고 선교사님과 좀 대화를 갖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이 치앙라이 산족 마을인 농키우 9번째 교회가 미얀마 내전으로 인해서 난민들이 한 50분 정도가 갑자기 오셔서 이분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좀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고 성령님이 마음을 주시는 분들은 함께 해서 5월달 동안에 모금을 좀 해서 도울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새가족 모임이 나중에 예배 후에 바로 점심 식사와 함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 대신에 우리 하종선 목사님, 터치 패밀리 섬기고 계신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사모님께서는 청년들과 나중에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김철우 목사님은 충영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일로 그렇게 섬기러 갔었습니다. 우리 유년부 학생분은 이제 자리를 옮기셔서 시간을 가지시고 다른 분들은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을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여 읽고 33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을 제가 먼저 선독하겠습니다.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과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한 바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예, 편안히 앉으시고 목사님 앞으로 나오셔서 말씀에 수동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이렇게 말씀 나누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5월 달만 되면 이 가정의 달이고 또 이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반복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때만 되면 들으실 수 있는 그런 설교 본문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매년 택해서 우리 함께 나누는 부분은 이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부부 관계 또 우리 가정에서 자녀와의 관계 이런 관계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늘 경험하고 살고 있는 저희들이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정기적으로 이 말씀들을 우리가 듣고 배우고 다시 한번 묵상하고 저희 마음을 깨우치는 것이 부족한 저희들을 한 걸음 한 걸음 더 성장시키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이 5월 19일이잖아요. 그러니까 19일인데 이틀 뒤죠. 이틀 뒤에 화요일이 21일입니다. 무슨 날인지 한국에서 기념하는 날인데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5월의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이고 5월 21일은 부부의 날입니다. 부부의 날이죠. 특별히 오늘 청년들은 또 오후에 결혼 예비 학교와 같은 거 짧은 또 세미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장년부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눈다고 하면 이게 부부의 날, 우리 부부 관계에 대한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지는 게 맞을 겁니다. 이제 부부 관계에 대한 이 부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이 벌써 올해가 2024년이니까 시행된 지 한국에서 기념일로 지정이 돼서 시행된 지가 벌써 18년째가 됩니다. 2007년도에 시작이 되었거든요. 이게 국가 기념일로 지정이 되었는데 이 기념일이 처음에 운동이 시작되었던 부분은 1995년도경이라고 합니다. 창원에 계셨던 한 목사님 부부께서 이 부부의 관계를 우리가 기념하고 더 좀 잘 가정을 세우자 하는 마음으로 매년 교회 안에서 부부의 날을 이렇게 정하고 시작했던 부분들이 이게 효과가 있어지면서 이렇게 나중에 입법 청원이 되고 국가에서도 그 부분들을 받아들여서 기념일로 지정했다라고 합니다. 2007년도에 기념일이 지정되었으니까 지금 이제 벌써 오랜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부부의 날을 국가적인 기념일로 지정을 해서 부부 관계를 우리가 돈독하게 하자라고 이렇게 국가 차원에서도 지원하고 있고 기념하고 있는 이런 관계인데도 실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펴보면 가정의 상황은 어떠실까요? 지금 2022년도 통계를 보니까요. 2022년도에만 한국에서 이혼한 가정 수가 93,000 가정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뭐 인구수에 비하면 인구수의 1000명 단위에 비하면 작은 숫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가정수로 본다면 93,000 가정이 한 해 동안에 갈라서로 가정이 깨어지는 그런 과정을 겪는 게 우리 지금의 현실 사회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사회도 점점점 그런 분위기나 이 환경들이 거세져 가고 있지만 그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말은 더 못하고 또 더 힘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더 쉽게 갈라설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는 데가 아마 우리 이민 사회가 아닐까 합니다.
이민사회 속에서는 한국보다 언어가 다르고 와서 새로운 우리가 한국에서 살아오셨던 그런 경험들과 지식들과 이런 부분들이 여기 와서 통하지 않고 또 새로운 일들을 다 만들어서 가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전문적인 일들보다 1세대 분들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전문적인 일들보다는 서비스 쪽을 우리가 항상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에 있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왔지만 우리가 자녀들을 돌보는 것보다도 먹고 사는데 더 바쁜 상황. 이런 부분들이 점점 세월이 가면서 부부의 관계가 더 힘들어지고 자녀들도 부모들의 케어를 바로 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만들어지는 이런 환경들이 우리 이민사회의 이민자들에게 주어진 상황이다 보니까 더 아마 이런 이혼이라든지 갈등에 대한 부분들이 심각해지는 부분이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인 경우에 어떠세요? 결혼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는 분명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결혼은 분명히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법칙대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합해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것, 이 과정을 결혼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의를 내리는 주체가 어디냐에 따라서 이 정의 자체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우리 뉴질랜드도 동일한 과정을 겪어갔고 지금도 그 상황에 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결혼의 정의를 바꿔버렸잖아요. 결혼의 정의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합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한 개체와 한 개체가 만나서 서로의 합의하에서 약속을 하고 모여지게 되면 그 공동체를 결혼이라는 개념으로 결혼의 정의 자체를 바꾸어 버린 것. 이게 왜 그렇게 될까요? 이 정의를 내릴 수 있는 주체가 국가가 가지고 있게 될 때 사람이 그걸 판단하고 사람이 그것을 결정하게 되는 이런 오류들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죠. 크리스찬들이 봤을 때는 분명한 오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매뉴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근거한다면 그런 결혼의 정의를 바꾼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에 위배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이미 우리에게 바뀌어져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그게 바뀌어져 있고 이미 법으로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해야만 하는 상황들로 지금 치달아가고 있는 부분이죠.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이것이 차별금지라는 측면에서 어느 나라에서든지 이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으로 몰려갔던 시간들이 막 태풍처럼 해일처럼 우리에게 밀려왔었는데 이것이 이제 어느 정도 한 파도가 지나가고 나니까 조금씩 다시금 그 반대되는 역풍들이 불어오고 있고 우리가 또 그걸 경험하는 부분들이 우리 삶에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그런 예를 여러분들 들으셨죠? 미국에 빵집 하는 그 분들이 케이크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그 가게의 주인들이 부부가 동성애자들이 와서 우리가 결혼을 하는데 결혼 케이크를 만들어 달라라고 요청을 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없다라고 크리스찬들로서 이렇게 거부했을 때 그것이 고소당하고 소송이 걸려서 그분들에게 큰 벌금형들이 부과되고 큰 어려움을 겪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법원에서 오랜 시간 동안 재판이 진행 다음에 결론이 난 것은 이 빵집 사람들의 손을 들어줬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미국에서도 다시금 이 동성애에 대한 부분을 거꾸로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뉴스로 듣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원처치의 뉴스에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 원처치 뉴스에서 제가 본 기사 중에 우리 뉴질랜드에서 동성애가 합법화가 되고 나서 남자와 여자가 공동 화장실을 쓰는 그것들이 허용이 됐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해수욕장이나 비치나 이런 데 가면 남녀가 한 그 화장실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법적으로 만들었었는데 뉴질랜드 안에서 그 남자와 여자의 화장실을 구분해서 따로 써야만 되는 것에 대한 법을
지금 입법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뉴스에서 보았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그렇게 하나로 가겠다라고 했던 부분들이 실제 현실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아직도 거부감이 있고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고 구분해야 될 부분들은 우리가 구분해야만 하는 이런 부분들을 경험하고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현실 가운데 살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는 부부라는 관계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가정생활을 이루어가고 모습을 우리가 관계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우리가 매번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에 대한 것을 우리가 되새기지만 이 말씀 자체의 본문을 오늘 배경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그리고 생각하고 이거를 우리가 내용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부분일까요? 에베소의 지금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아내와 남편에 대한 어떤 전통적인 그런 관계, 부부 관계에 대해서만 포커싱이 딱 되어 있는 그런 말씀인 것처럼 우리가 여겨지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 백그라운드를 보면은 바울이 에베소서를 쓰면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그 원래의 출발이 무엇일까요? 에베소 교회라는 교회는 그곳이 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그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항구 도시였잖아요, 에베소가. 근데 그곳에는 이 유대인들의 고향이 아니란 말이죠. 원래 이방인들이 살던 지역이죠. 근데 그곳에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곳에 와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근데 그곳에 바울이 가고 또 사도들이 또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의 구성원은 이방인이었다가 복음을 듣고 크리스찬이 되었던 사람들과 유대인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크리스찬으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교회였던 것이죠. 근데 그렇게 교회가 한 교회가 되었지만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구성원들이 달랐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과거가 전혀 다른 삶을 살았단 말이죠. 유대인들은 구약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계속 조상들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듣고 배우고 성경을 구약 성경을 외우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지켜왔던 율법이라는 것이 어떤 부분이고 어떤 의미인가를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알고 있던 성도들이었고 근데 그들이 복음을 듣고 기독교로 옮겨왔던 사람들이지만 이방인들이었다가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은 그들의 삶은 그냥 세상적인 삶이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자기들의 욕심대로 정욕대로 그렇게 쾌락을 즐기면서 살아왔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이란 말이죠. 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한 성도로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었지만 그 교회 안에서의 삶의 모습이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었을까? 힘들었습니다. 늘 갈등이 존재했고 그 안에서 서로를 질시하고 서로를 이렇게 배격하는 모습들이 그 안에 존재했기 때문에 바울이 그들에게 어떻게 너희가 성도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이 너희를 이 자리에 있게 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셨고 어떤 노력을 하셨고 어떤 인내를 가지고 지금까지 오셨는지에 대한 것을 설명하고 그렇게 귀하게 성도가 된 사람들이 지금 공동체라면 우리가 어떻게 그 마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을 가지고 함께 하나 되어서 교회를 지켜갈 수 있을 것인가 이걸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에서 오늘 본문 말씀이 지금 마지막 부분에 나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22절이지만 21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그 피차 복종하라라고 하는 말씀의 예시로 몇 가지의 예시를 드는 중에 첫 번째 예시가 아내와 남편의 관계, 부부 관계에 대한 것을 첫 번째 예시로 들었습니다. 두 번째가 자녀와 부모의 관계, 세 번째가 사회 속에서 종과 주인의 관계, 그렇죠? 일하는 관계에서의 관계를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이 서로가 복종해야 되는 관계라는 의미로 예를 들어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과정, 요 말씀의 본문과 배경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미리 인식한 상태에서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 부부의 관계, 특히 아내와 남편의 관계는 오늘 목사님이 성경을 봉독해 주시면서 이 부분에서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을 읽어주셨거든요.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하셨던 거죠. 이 말씀, 이 비밀이 크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 하는 것을 몇 가지만 우리 가정의 측면에서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 말씀에 우리가 주시는 부분이 뭐냐 하면 부부관계에 존재하는 큰 비밀 중에 첫 번째는 이 비밀이 창세로부터 시작된 비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창세기에서 이미 우리의 이 가정이 공동체가 시작된 부분에 대한 것은 잘 아시는 부분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를 하셨습니다. 6일 동안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나서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사람을 만드셨을 때 그 사람은 아담만 만드셨어요. 근데 6일 동안 창조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루하루가 지나갈 때마다 창조하신 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셨거든요. 근데 어떻습니까? 창세기 2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해 놓으시고 그것도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시고 아담을 형상을 빚어서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만든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니까 좋지 아니하다라고 부정적인 평가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은 다 보기 좋았더라라고 하셨는데 사람만 혼자 있는 것이 보기가 안 좋았다라고 평가하시고 그리고 바로 아담의 갈비뼈를 통해서 하와를 만들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와를 아담 앞에 이끌어 오셨을 때 아담이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를 맞아들였습니다. 그 과정이 있고 난 뒤에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창세기 2장에 나타나 있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여자가 떠나라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아담과 하와는 인류 중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 번째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첫 번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뭐냐면 그러므로 남자는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남자에게 명령하셨고 그리고 부모를 떠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한 부분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공동체를 이루는 것 이것이 가정이고 결혼이라는 의미다라는 것을 창세기에서 세상을 만드실 때부터 이 비밀을 숨겨놓으시고 이미 허용해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우리가 나눌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면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역할을 무슨 역할로 이렇게 만드셨을까요? 우리가 창세기 1장 28절에 우리가 흔히 잘 아는 것처럼 문화명령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하나님을 기억을 하죠. 먼저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창조한 모든 세상을 너희가 다스리라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한 세상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릴 대리자로 권리자로 이런 관리자로 사람을 세우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사람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고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사명이라는 것. 이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우리 조상들의 역사를 보면 사실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더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을 사람이 어겨버렸잖아요. 그죠? 사람이 타락을 해버렸습니다. 타락을 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과 약속을 저버리고 약속한 선악과를 따먹어버림으로 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끊어져 버렸고 단절되어서 더 이상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룰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우리가 가정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받게 되었을까요? 우리에게 많은 변화가 생겼던 겁니다. 인간들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상황이 바뀌어버린 것. 하나님은
두 사람이 벌거벗고 다녀도 창피한 줄 모르게 하셨었고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자연을 결과물들을 실과를 마음대로 취할 수 있는 자유를 다 허락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자유의 상황이었는데 타락한 이후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남자에게는 노동의 짐이 부과되었습니다. 여자에게는 임신과 출산의 짐이 부과되었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책임을 인간들에게 지어주시면서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끊어버리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쫓아내시고 천사들을 화염금을 들고 에덴 동산의 우편 문에서 이렇게 지키게 하셨죠.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들의 인간의 역사가 바뀌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이후에 바로 성경에서 나오는 역사는 가인이 따라 나오잖아요.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 따라 나오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했던 일들을 창세기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어떤 모습일까요? 그가 에덴 동편으로 노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뭘 했다고요? 성을 지었다 그랬습니다. 그때부터 이미 죄를 범한 가인, 살인을 저질렀던 가인은 자기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생명에 대한 생존을 위해서 자기의 영역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성을 쌓고 적들로부터 외부로부터의 침략을 방어할 수 있는 성벽을 쌓고 바운더리를 세웠던 거죠. 그리고 가인으로부터 6대 손으로 내려가면, 후손들로 내려가면 라멕이 등장합니다. 라멕이 등장했을 때 어떤 모습이 되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어서 보내주셨을 때는 이를 에제르라고 하죠. 그죠? 우리 돕는 배필로 아담을 도와서 하나님이 만드신 남자를 도와서 아내가 돕는 존재가 되어서 한 완성체가 되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를 관리하는 관리자로 이 역할을 하라고 주셨는데 그 관계가 사단에 의해서 깨어지고 나니까 이 남자와 여자가 제일 처음에 했던 표현들이 무엇이었어요? 하와는 핑계대는 거예요. 저 뱀이 나한테 이 선악과 먹으라고 유혹했기 때문에 먹었습니다 라고 핑계를 대고 자기 합리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물었을 때 아담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고백했던 자기 아내를 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만들어주신 저 여자가 나한테 이거 먹으라고 해서 내가 먹었기 때문에 죄 지었습니다 라고 아내에게 핑계대고 죄를 돌려버리는 이런 일들이 창세의 타락에서부터 일어났던 거죠. 그 결과는 가인의 죄악이었고 그 가인의 후손에게서부터 라멕이 취했던 결과가 무엇입니까?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깨어지고 균열이 생기고 난 다음에 그 개념이 역사 속에서 잘못된 개념으로 시작된 부분은 라멕이 아내를 2명을 취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루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가인의 후손, 타락한 인간의 후손은 그때부터 여자를 2명을 아내로 취하기 시작했죠. 그 이후로 구약성경 전체의 역사 속에서 여자는 역사의 어떤 등장하는 그 상황들이 제대로 된 인격적 대우를 받을 수 없는 존재로 역사 속에서 존재했습니다. 모든 역사 가운데, 성경의 역사 가운데서도 여자들이 주체가 되고 돕는 베필로스의 역할을 그대로 창세 때부터의 역할대로 일어났던 부분들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케이스들은 거의 없습니다. 몇 가지의 이야기들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가정에 심어놓으신 비밀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비밀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 모르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걸 우리가 비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상황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크리스찬들이 이 비밀을 모르는 비밀입니까? 크리스찬이면 이 비밀을 다 아는 비밀이거든요. 비밀이라고 큰 비밀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영적으로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에게는
다 오픈되어 있는, 열려 있는 비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비밀을 우리가 창세로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정을 세우셨던 건가에 대한 본질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 이후에 타락한 인간들이 어떻게 남편과 아내의 관계,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뒤틀어진 상태로 역사 속에서 살아왔는지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다면 우리가 깨달아야 될 부분이 무엇일까?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존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아직도 죄성이 온전히 소멸되지 않았다는 것을 늘 우리가 생각해야 되죠. 구원받았다고 해서 한 번 받은 구원으로 모든 게 끝나버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마지막에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의 생명이 다하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영화의 단계, 글로리피케이션의 단계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매일매일 우리가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육신의 생명이 끝날 때까지는 우리의 신앙은 하루하루 성장해 가야 되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 사실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아직도 우리 안에서 언제든지 성령이 약해지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다시 살아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 관계, 가정 안에서 부부의 관계 속에서도 이 관계를 이루어 나가는 과정 속에서도 창세로부터 하나님이 하셨던 비밀을 깨닫고 인간이 어떤 타락의 과정을 거쳤는지를 인정한다면 지금 우리도 부부 관계 속에서도 완벽한 부부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항상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존재고,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는 알고 깨닫고 있는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거기서부터 깨어진 부부의 관계나 갈등 가운데 있는 부부의 관계라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출발점을 찾을 수 있는 단서를 우리 말씀 가운데서 찾아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시는 메시지들을 본다면 우리에게 주신 비밀이 어떤 비밀이냐면, 현재를 살고 있는 이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 저희들 2000년 동안 살아왔던 모든 역사 속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본다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이 관계와 동등한 수준의 관계성을 가진 것이 바로 부부의 관계다라는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신약 시대가 되었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더 이상은 구약의 율법의 과정들을 마무리하셨습니다. 완성하셨죠.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주신 부분들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에서 베드로 사도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다 이제는 왕같은 제사장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더 이상 이제는 신약 시대에서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어떤 관계성을 이루고 있는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존재들이라면 구약에서의 남자와 여자의 관계 같은 그런 존재로 계속 존재하고 있을까? 아니다. 그럼 어떤 관계입니까? 남자도 구원받은 자들은 왕같은 제사장, 여자분들도 구원받았다면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 백성이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동일한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창조하실 때 돕는 배필로 여자를 창조하셔서 남자의 돕는 배필로 삼으셨던 창조의 비밀에서 신약으로 들어와서 예수님이 복음을 완성하시고 그 복음을 믿고 성도가 된 우리들은 이제는 피차 복종하는 관계에 있는 성도들이 되었다라는 관계성을 그렇게 가지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관계성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잘 정립을 하고 있다면 우리의 지금 교회 시대 2000년 넘는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어떤 가정에서 어떤 부부 관계의 정체성을 가지고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서로를 바라보고 대해줘야 할 것인가, 이것이 드러나게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시작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런데도 이 사실들이 크리스찬 가정을 이렇게 돌아보면 이 사실을 잘 깨닫고 있고 진짜 우리 은혜를 누리고 있는 가정들인 경우에 너무나 화목하고 진짜 이 말씀에 진짜 순종하면서 복된 가정을 이루어가는 그런 가정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 이렇게 조금만 들여다보면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 크리스찬 가정들 안에서도 이혼하는 비율이 세상에서 이혼하는 비율만큼은 아니지만 버금가는 수준의 갈등과 헤어짐, 이혼의 사유들이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통계적으로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왜?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논외로 하더라도 크리스찬 가정들 안에서도 왜 이런 갈등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왜 이렇게 부딪히고, 왜 이렇게 깨어지고, 이런 관계들로 이렇게 살아가야만 할까? 이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부부 관계, 이것을 여러분들은 다 경험하시는 부분이지만 집에서 부부 싸움을 할 때 아주 심각한 주제를 가지고 싸움 하십니까? 그런 경우 있습니까? 지금 우크라이나와 소련이 전쟁하고 있는 그 전쟁을 주제로 해서 부부 싸움 하시는 경우 있으세요? 얼마 전에 이 태양 이렇게 폭풍이 와서 전 세계 극쪽에서 오로라가 막 이렇게 크게 이렇게 나타났었던 적이 있었죠. 우리 퀸스타운에서도 뭐 그런 오로라를 봤다고 사진 찍어 올리신 분을 제가 봤는데, 그런 큰 주제로 대자연의 어떤 현상을 놓고 부부싸움 하시는 경우 있으세요? 거의 없으십니다. 부부싸움은 어떤 상황에도 시작하는 거 보면 되게 사소한 부분이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것.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부터 말로 시작합니다. 남편이 거실에 앉아서 TV 틀어서 놓고 지금 뭔가를 보고 있는데 아내가 와서 다른 거 보고 싶다고 이 채널 뺏어서 이렇게 돌리는 거에서부터 싸움은 시작되고 그것이 내전으로 확전되는 그것들이 대부분이죠. 집에서 설거지 하는 문제 가지고 작은 거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는 아주 크게 대판 싸우고 서로가 방에서 다른 방에서 각자 별거 하듯이 잠자게 되는 경우가 그게 우리의 부부 관계 속에서의 부부 싸움의 일반적인 부분들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살펴보면 세상적으로 분석하시는 뭐 상담가들이나 심리학자들이나 이런 분들도 이런 경우들을 많이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되시잖아요. 그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것도 보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별반 근본이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런 싸움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30년 동안 부부 생활하면서도 계속해서 싸우는 부부들도 들여다보면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자신의 결핍이 있다. 자기를 너무나 스스로를 사랑하는 자기애가 너무나 강한 것. 이것이 대부분의 싸움의 동기가 된다는 것. 자기가 어릴 때 자랄 때 부모들로부터 사랑받지 못했던 부분들 아니면 어떤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경험했던 트라우마 같은 것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자기 자신의 이렇게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자기에게 있는 내용을 아내가 모르고 뭔가 비슷한 내용을 툭 건드리면 그 안에서 자기의 어린 때의 모습들이 감정적으로 폭발해 나오고 그런 부분들이 쏟아지면 상대방은 그게 왜 그런지 이해하지 못하고 또 공격받았다는 느낌으로 서로가 감정 싸움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갈등들의 대부분의 원인이고 요인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잘 찾기만 해도 우리가 이해를 하기만 해도 서로를 알기만 해도 우리의 부부관계는 굉장히 개선할 수 있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관계들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죠. 유명하신 그 강사분 우리가 재밌게 강의하는 관계에 대한 부분을 강의하시는 분 강의를 듣다가 제가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세상에 자기가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직접 확인을 했는데 남편들이
제일 싫어하는 타입의 아내가 어떤 뭐 때문에 아내들을 싫어하는가 하고 질문했더니만 그것이 답 중에서 살림을 잘 못해서 뭐 요리를 잘 못해서 돈을 잘 못 벌어서 뭐 이런 유의 답들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제일 싫어하는 아내의 모습이 뭔가 하면 기분 나쁜 말 하는 아내라고 해요. 남자들한테 기분 나쁜 말을 던지는 아내가 제일 싫다라고 남편들이 공통적으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예를 하나 들었는데요. 어떤 예였냐면 남편이 어떤 프로젝트를 이렇게 진행하면서 회사에서 하면서 아주 좋은 결과를 잘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고 진짜 밤잠 자지 못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결과를 딱 맞닥뜨리고 감격해 있을 때 남편이 흐뭇해하고 있을 때 아내가 이야기하는 스타일이 두 종류라는 겁니다. 어떤 진짜 현명하고 지혜로운 아내는 남편을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말을 그 당시에 상황을 보고 한다는 거예요. 어휴, 당신 진짜 기분 좋겠네. 이 결과를 보니까 당신 옆에서 고생하는 거 봤던 내가 또 이렇게 마음이 진짜 울컥하고 이렇게 기분이 좋은데 당신은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 야, 진짜 내가 이 결과 보니까 내가 눈물이 다 나려고 하네. 라고 이렇게 남편을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말을 하면 그러면 남편이 진짜 감격한다고 합니다. 감동하고 아내한테 뭐라도 진짜 더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막 샘솟는 그런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아내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그 상황을 딱 보고 남편이 흐뭇해하고 있으면 가서 뭐라고 할까요? 그 봐! 내가 하라는 대로 하니까 이렇게 됐잖아. 내 말 들으니까 되잖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내 말 들어서 손해보는 남편 없어라고. 그러니까 남편이 그동안 그렇게 고생하고 노력하고 힘들게 했던 그 과정들을 인정하고 그 부분들을 격려하고 칭찬해주는 그 모습이 되면 내가 돌려받는 부분들이 더 크다는 것을 인식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거꾸로 이야기가 똑같습니다. 남편도 아내에게 대해서 이야기할 때 동일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진짜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갈등의 요인이 바로 말에서부터 시작되고 대화에서 시작된다라는 것, 이 부분들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분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 또 한 가지가 재밌는 부분이 뭐냐면 이 세상에 있는 남편들이 아내하고 대화하면서 아니면 관계 속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말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여보, 이따 나하고 이야기 좀 해. 이야기가 그렇게 무섭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과학적으로 남자와 여자의 뇌 구조는 다르다고 얘기하죠. 우리가 이 목 뒷덜미로 이렇게 뇌 속에서 신경계가 이렇게 내려가는 뉴런이 뇌 속에서 뉴런이 움직이는 그 뇌관이 있는데요. 뇌 뒤에 남자들은 좌뇌와 우뇌를 연결하는 그 과정 가운데 연결하는 부분이 관이 하나랍니다. 근데 여자들은 그게 두 개 돼요. 그래서 남자들은 뭘 일을 할 때 한 가지에 꽂히면 이 멀티타스크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남자들의 기본적인 모습이랍니다. 여러 가지를 한목에 못하는 거죠. 그래서 남자들은 뭔가 막 감정이 상해서 분노가 일어나거나 막 확 치솟아 올라서 이 뚜껑이 열려서 막 화가 나고 하면 그 한 화가 냈던 거를 삭혀서 안정이 되고 감정이 가라앉아서 평온한 상태가 될 때까지 그 상태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최소한 2시간 이상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가야만 안정이 되고 다음 생각을 하고 뭔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자들은 안 그렇대요. 지금 남편하고 막 말로 싸우고 감정이 폭발하듯이 막 소리 지르고 하고 있으면서도 한쪽 뇌는 부엌에서 지금 반찬하는 부분들, 불 켜놓고 지금 뭐 하고 있는 부분들을 생각할 수 있는 존재가 여자들이라. 그렇기 때문에 부부싸움 할 때 남편과 아내가 말로 싸워서는 절대적으로 남자가 여자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게 아내를 막 이렇게 남편은 막 이야기를 할 때 감정이 막 올라가서 막 말을 끄집어내서 막 이렇게 큰 소리로 하지만 시간 지나면 내가 그때 무슨 말 했는지 왜 그 말 했는지 기억 못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내가 그때 왜 그랬지? 그리고는 막 싸워놓고 나중에 남편 혼자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곰곰이 복기를 하죠. 생각하면서 막 한탄하죠. 내가 그때 이 말을 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이걸 했어야지 내가 내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 근데 사실은 그게 되질 않는 거죠. 이게 부부관계에 또 어쩔 수 없는 관계인데,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여보 조금 있다가 나중에 이야기 좀 해 하면 그것부터 나는 겁니다. 또 무슨 이야기를 어떻게 또 이걸 이야기를 들어야 되고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될까?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자료들을 많이 이렇게 보신 분들이 있지만 제가 오늘 영상을 준비하려다가 이렇게 뭐 보셨을 것 같아서 안 했는데 재밌는 영상을 일부러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이런 관계를 이야기할 때 남자하고 여자가 다르다는 부분을 우리가 인정할 때 이거는 뭐 가설입니다. 이분이 이게 영상으로 그냥 이해하기 쉽도록 만든 건데 여자의 머리에 여기에 못이 크다란 못이 하나 꽉 박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박혀 있으니까 여자가 아플 거 아니에요, 그죠? 뭔가 몸이 아프고 나른하고 뭔가 이상합니다. 근데 남편이 들어왔어요. 남편이 들어왔는데 아내가 남편한테 막 하소연합니다. 요즘 내가 왜 이렇게 몸이 이상한지 모르겠어. 몸이 너무 아파. 머리도 찌끈찌끈하고 뭔가 나한테 뭔가 이상이 생긴 것 같고 이상해. 몸이 이상해. 계속 컴플레인을 하고 있는데 남편이 보니까 아내의 머리에 큰 대못이 하나가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그거는 당신 지금 머리에 못이 박힌 거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이야기를 반쯤도 안 했는데 아내가 뭐라고 반응하는 줄 아세요? 아내가 이렇게 반응해요. 그 이야기가 아니라니까. 나는 지금 내가 몸이 이상하다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못 이야기를 해? 남편은 그게 보이잖아요. 그게 눈에 보여서 이게 원인이라는 걸 보고 그 원인을 이야기를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어 하는 게 남자들의 속성이거든요. 논리적인 사람들의 속성이고 남자들의 모습은 막 다투는데도 남자들은 벌써 아내들의 그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이게 뭐 때문에 잘못됐고 이걸 이렇게 하면 이건 고쳐질 수 있는 것이고 당신은 그래서 이만저만하게 이렇게 해야지 돼 라는 걸 생각하고 그걸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게 남자들이거든요. 근데 여자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못이 박혀있든 안 박혀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아프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당신이 듣고 그대로 공감해주고 아 당신 아파? 아픈 거야? 아프구나 그렇구나 라고 그냥 이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내 감정만 받아달라고 하는 게 여자들의 속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같은 내용 여러분들 이렇게 옛날에 그 한국의 드라마 중에 응답하라 1988인가요? 거기에서 그 나오는 주인공들이 대화했던 거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매들이 이렇게 남자 형제들한테 질문을 했어요. 내가 질문할게 대답 좀 해봐. 지금 내가 이사를 갔어. 이사를 갔는데 집이 도로가야. 도로가인데 집을 새로 이사 가면서 그 집에 지금 집이 너무 오래돼서 벽에 지금 안에 페인트를 다 새로 칠했어. 근데 이사를 가야 돼서 할 수 없이 들어갔는데 집에 문을 닫고 있으니까 페인트 냄새 때문에 머리가 너무 아파. 근데 문을 열고 나가니까 밖에 소리가 너무 시끄럽고 매연이 너무 들어와. 너무 힘들어. 그럼 나는 지금 이때 어떻게 하면 될까? 라고 자매가 질문했어요. 그때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 라고 질문했을 때 남자들은 어떻게 대답할까요? 형제들이 두세 명이 있으면서 대답한 게 그러면 문 닫고 그래도 문 닫고 페인트 냄새 맡더라도 바깥의 소음과 이 매연을 안 맡는 게 낫지. 아니야. 페인트 냄새 그거 머리 아파서 도저히 못 견뎌 차라리 나가서 이렇게 밖에 나가서 있는 게 낫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에 대한 원인을 제거하고 해결책을 제시해 주려고 하는 것이 남자들이거든요. 여자들이 그 소리를 듣고 답답해 죽으라 그러죠.
그리고 막 싸웁니다. 싸우다가 그럼 답이 뭔데? 물어보니까 뭐라고 답할까요? 정답은 그 소리 들었을 때 남자가 해야 될 정답은 뭐냐면 야, 너 지금 괜찮아? 병원 안 가도 돼?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게 여자들이라는 거죠. 지금 페인트 냄새가 문제고 바깥의 매연과 소음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여자의 본인의 건강 상태, 지금 감정 상태가 이렇기 때문에 이거를 먼저 생각해 주기를 원하는 게 여자들의 속성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 남자들은 잘 모릅니다. 근데 이거를 미리 알고 깨닫고 생각하고 훈련하는 사람들은 바뀌어질 수 있는 거겠죠. 반응은. 근데 아까도 1번 관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아직도 죄성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역사 속에서 남자와 여자에 대한 불평등에 대한 것들을 알게 모르게 답습하며 우리의 유전자로 받아왔던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고, 남녀가 지금은 신약 시대,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동등한 존재, 피차 서로에게 복종해야 되는 존재라고 하는 정체성을 주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고, 또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 말씀을 우리 것으로 받는다면 우리가 바뀌어질 수 있는 출발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말씀의 두 번째 메시지로 좀 받았으면 좋겠고요. 네, 분명한 것은 이제 우리가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쭉 이렇게 강의를 설명을 하고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이 5장 앞에 4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요, 이 교회 공동체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해주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부분을 말씀하실 때 뭘 전제로 하셨냐면 우리 성도들은, 크리스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전에 이미 택하셔서 때가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불러주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신 부분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공동체를 힘써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대요. 그렇다면 교회를 지금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라면 결국 하나님이 창세하시면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제일 먼저 만드셨던 공동체, 가정 공동체를 생각을 한다면 그 공동체 또한 성령이 임재한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이미 하나 되게 만들어 놓은 공동체다라는 것. 크리스찬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가 되게 만들어 놓으신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각자가 노력해서 우리가 각각 나무로 만났지만 우리가 서로 열심히 노력하면 그럼 우리 가정이 하나가 될 수 있고 우리가 열심히 하나처럼 한 몸을 이룰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열심히 해 라고 하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 어떻게 보면 반대가 될 수 있다. 가정은 우리가 하나님이 맺어주신 가정으로 만난 부부라면 그 가정은 이미 성령께서 하나가 되도록 만들어 놓으신 가정이다. 우리가 열심히 해서 하나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하나를 우리는 깨지 못하도록, 사단이 와서 이것을 깨뜨려 버리지 못하도록 지키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지키기 위해서 공격해 오는 사단의 공격을 방어하고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가 갖추어야 될 것이 무엇일까? 부부간에서 갈등이 생길 수 있는 소지들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그 갈등이 생기는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그런 갈등이 일어날 때 적절하게 부드럽게 그 갈등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방법들을 배우고 훈련하고 노력하고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근데 그런 거 하나도 하지 않고 그냥 결혼했으니까 사는 것 바빠서
그냥 치고받고 하면서 계속 그대로 살아가는 모습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하고는 다를 수 있는 부분이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이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부분에서 이 복종이라는 단어 때문에 한글로 받아들이실 때 여자분들이 굉장히 거부감을 많이 나타내고 있지만 이 복종이라고 하는 표현은 헬라어로 말씀을 봤을 때 그 의미는 뭐냐 하면 상대방의 인격이나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것을 복종이라는 단어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가 불종적으로 하기 싫은데 억지로 그것을 그냥 해야만 되는 관계로 복종한다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대를 하나님이 그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런 존재로 세우셨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것. 이것이 상호간의 복종의 개념이라는 거죠. 그리고 본문 말씀에서는 아내에게 남편을 복종하라고 말씀하지만 바로 윗절에서는 바울이 분명히 말씀하기를 피차 복종하라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피차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서로가 동일한 존재로 인정하고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 그렇게 인정하고 존중해 줄 때 우리는 갈등의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는 실마리들을 거기서부터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의 관점을 좀 바꾸는 작업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를 우리가 한번 보시면요. 세 번째는 미래적입니다. 새 창조를 품는 천국의 비밀이 이 비밀 안에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지금 결혼의 관계, 가정의 관계, 부부의 관계가 어떻게 발전되어 나가는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천국의 비밀, 새 창조라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에서 오신 다음에 세상을 다 심판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건설하신 그때에 이루어질 새 창조의 역사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의 부부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될까요? 우리가 이 관계를 예측하고 알 수 있는 부분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도전하면서 부활에 대한 논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를 들었던 부분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계대 결혼이라는 제도를 가지고 와서 도전을 하죠. 예수님께. 그 형제들 중에 제일 큰 형이 결혼을 했는데 부부간에 자녀를 낳지 못하고 형님이 남편이 죽으면 그 아내가 그 다음 동생과 결혼을 해서 계속 그 자손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결혼 제도였습니다. 근데 사도개인들이 와서 예를 들었던 게 7 형제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결혼을 했는데 자녀를 못 낳고 둘째하고 다시 형수가 결혼했는데 둘째도 남편이 아이를 못 낳고 또 죽고 해서 7명이 다 이 한 여자와 결혼을 이렇게 부부 관계를 맺었던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서 부활하면 그럼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몰라도 너무 모르구나 라고 질책하시죠. 부활의 때에는 마지막 새 창조의 때 이때에는 부부관계가 지금의 부부관계 같은 관계가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때는 모두가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된다. 결국 무슨 말일까요? 더 이상은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우리의 존재들, 우리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육신은 죽지만 때가 되었을 때 다시 부활하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때가 되었을 때, 부활했을 때,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았을 때 부부관계가 또 부모 자녀 관계가 다 그대로 유지되는 상황이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개념 자체가 창세 때의 부부관계가 그렇게 깨어져서 남녀 차이가 생겼지만
신약 시대, 교회 시대에 지금 우리의 부부 관계가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를 본다면 마지막 때의 부부의 관계라는 것은 더 이상 사람과 사람과의 부부 관계가 아니다라는 거죠. 신랑 대신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모두가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영원히 주님을 모시고 영광 가운데 이 새 하늘을 살아갈, 새 예루살렘을 살아갈 새 창조의 주인공들이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가정의 이 말씀 속에 숨어 있는 비밀 중에 큰 비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일을 깨닫고 안다면,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서 이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결국은 우리는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 존재들이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들을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인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천국같이 가정을 이루어 나간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걸 어떻게 그럼 이루어 갈까? 이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실천적인 방법들로 사람들이 연구하고 따져보고 한 결과들로 제시하는 부분들이 몇 가지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노력하고 훈련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부부간에 제일 먼저 우호감, 친밀감을 누릴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된다. 여러분들은 배우자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계세요? 지금 30년 이상 40년 가까이 사신 분들도 계시고 이제 막 신혼생활을 시작하신 분들도 계시고 하겠지만 그 과정 가운데 여러분들 아내의 성격이나 아니면 아내의 취향 속에 좋아하는 색깔, 최근에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 어디를 가보고 싶어 하는지, 남편이 지금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이런 거를 대화 가운데 계속 챙겨서 잘 알고 계시는 상황입니까? 이게 친밀감의 기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걸 연구를 많이 한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이거를 부부간의 사랑의 지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러브맵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서로에 대해서 서로를 잘 알려고 자꾸 노력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걸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대화가 필요합니다. 대화하지 않으면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이걸 모르면 친밀감이 생겨나지가 않는다. 서로가 좋은 감정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늘 이렇게 대화 없이 지내다 보니까 적대 감정들이 더 많습니다. 늘 좋은 것보다는 나쁜 걸 우리가 마음에 더 잘 받아들이기 때문에 늘 나한테 싫어하는 거, 내가 기분 나쁜 거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가하는 부분들만 상대 배우자들로부터 받는 것들만 내 마음속에 메모리 해놓고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러면 이런 거를 자꾸 깨어부수고 좋은 감정들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을 내 안에 자꾸 이렇게 집어넣고 저금하지 않으면 그러면 메말라 버리고 나면요 조그만한 갈등이 스파크만 조금만 일어나도 버벅 하고 터지는 거죠. 감정이 폭발적으로 쏟아져 나오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서로 좋은 것들을 계속 찾고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이런 거를 지금 생각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해보고 싶어 하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알고 있으면 계속 그거를 위해서 이걸 어떻게 해줄까, 같이 한번 어떻게 할까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죠. 이런 거를 결혼하기 전에 잘 하시는 분들이 연애를 잘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이벤트를 잘 해주고 뭐 이야기 지나가면서 한마디 한 거를 잘 기억하고 있다가 때 되면 그거를 탁 해서 준비해서 탁 이렇게 선물로 주고 이러면서 막 이렇게 감동이 되고 그러면서 막 사랑이 익어가는 거죠. 근데 결혼하고 나서는 참 애매합니다. 5년, 6년만 지나도요 결혼한 부부들에게 그 나와서 이렇게 뭐 대담하는 사람들이 질문했습니다. 요즘도 남편과 아내 두 분이 서로 어떻게 스킨십을 집에서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키스를 얼마나 하세요? 무슨 지금 이 해 지금 5년이나 지났는데 키스를 왜 합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같이 살면서는 너무나 그게 일반화되고 당연하게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멀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의도적으로 우리가 자꾸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두 번째 부분이 뭐냐 하면 갈등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다른 삶을 살아왔고 생각과 가치가 다르고 또 경험했던 바가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살 수가 없는 게 우리 부부의 관계거든요. 근데 이 갈등이 생겼을 때 이 갈등을 어떻게 풀어나가는가, 어떻게 부드럽게 갈등을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배우고 훈련하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뭐 한국에서도 그렇고 뭐 저희도 그런 터치 패밀리를 통해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자주 했습니다만 부부 학교나 이런 그 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다르고 갈등이 생겼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배우고 우리를 훈련하게 되는 부분들이 필요한 것이죠. 이걸 통해서 갈등이 생겼을 때 부드럽게 해결해야 하는 것. 이걸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이야기하면서 연구하신 분이 특히 지목해서 이야기하시는 부분 중에 자기가 관찰한 내용 중에서 보면 부부가 대화하는 내용들을 대화하게 해놓고 옆에서 관찰을 하면 한 3분 내지 5분만 관찰해도 이분들이 진짜 잘 화목하게 잘 지낼 수 있는 분들인지 아니면 막 이렇게 이혼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말하는 대화의 방법들을 보면 태도를 보면 안다고 합니다. 그 말하는 과정 가운데 4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갈등이 극심한 상황으로 치닫는다고 하거든요. 그게 4가지가 뭐냐 하면 첫 번째가 비난입니다. 두 번째가 방어, 변명하는 거고요. 세 번째가 경멸하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네 번째가 담쌓기 하는 거고요. 이런 표현이 대화 가운데 들어있으면요. 우리 쉽게 이야기합니다. 쉽게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남편이 뭘 이야기를 하면 내 생각하고 다르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에이 그거 아니야. 그거 말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 같아.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이게 우리 입에 나도 모르게 붙어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상대의 생각을 인정하지 않고 판단하는 부분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거 잘못된 것 같아. 잘못이야. 그리고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순간 그거는 비난에 되는 거거든요. 그 비난에 하는 말투 속에는 항상 보면은 유 메시지가 많습니다. 유 메시지라고 하는 거는 너를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자 결과가 이렇게 된 거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네가 그렇게만 안 했어도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야. 당신이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이렇게만 했어도 우리가 이런 상황이 되지는 않았지.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들은 대부분이 상대방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투 자체를 우리가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남편이 어떻게 우리 한국적으로 보면 나이가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 경상도 사람들 보면 좀 이렇게 권위주의적이고 이런 분들을 보면 아내들에게 늘 이렇게 말 잘 안 하잖아요. 입이 무겁고 말 잘 안 하는데 한번 말하면 명령하듯이 이야기를 하고 내가 이야기하는 걸 다 해줘야만 되는 그런 생각으로 말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보면 경멸적인 단어들이 그 안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네가 뭘 알아? 너는 왜 그래? 너 항상 왜? 맨날 왜 그런 식이야? 왜 이것밖에 못해? 이런 의미들을 담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그거를 듣는 순간에 가슴에 비수가 와서 팍팍 꼽히는 겁니다. 이런 대화의 기술들을 배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이 비난하는 말을 한번 탁 던지게 되면 우리는 자동적입니다. 거의 자동적으로 우리가 반응하는 부분이 뭘까요? 반응하죠. 변명합니다. 방어합니다. 아니 그러는 당신은 안 그랬어? 당신도 지난번에 그때 이런 식으로 했잖아. 근데 왜 나한테만 그래? 이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한 단계 올라가거든요. 극심하게 올라갑니다. 말을 표현하는 부분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게 서로가 이해하고 서로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고치려고 하는 마음들로 이게 부딪혀가면 부드러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쪽으로 가지만
어느 한쪽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쪽이 준비가 되지 않아서 계속 부딪히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특히 남자가 이런 경향이 많습니다. 담쌓기 해버립니다. 옆에서 아내가 막 잔소리하면 귀를 닫아버리죠. 그죠? 귀를 닫아버리고 아예 안 들어버립니다. 듣고 이쪽으로 흘려버립니다. 그리고 넌 이야기 하려면 해. 나는 뭐 신경 안 쓸 거야. 라고 이렇게 하고 아예 그 자리를 떠나버리게 되죠. 이런 상황이 되면 갈등은 풀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서.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이 부분들을 해결하고 잠시 휴전하려고 하는 약속들을 부부간에 미리 해놓고 또 이런 상황이 서로가 감정이 고조되면 지금 우리 상태 너무 안 좋으니까 잠깐 스톱하고 조금 이따가 이야기합시다 라고 할 수 있는 휴전 협정을 서로가 미리 얘기해 놓지 않으면 이거 사실 힘든 부분이거든요. 부부관계의 갈등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는 부부가 함께 동일한 부분들을 생각하고 동일한 훈련을 가지고 동일한 마음으로 약속하면서 지켜나가야 됩니다. 작은 것들부터. 제가 잘해서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저도 절대 잘 못합니다. 그런데 왜 이걸 하냐면 계속 이거를 1년에 한 번씩 또 몇 달에 한 번씩 리마인드를 하면서 똑같은 강의를 하면서 계속해서 배웁니다. 제 자신을 돌아보고 또 내가 뭘 또 부족했구나, 뭘 잘못했구나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반복적으로 정기적으로 한 번씩 리마인드 하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인 훈련 이렇게 짧은 40, 50분, 1시간 가지고 이 이야기를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배워야 할 것들이 사실 진짜 많거든요. 우리가 훈련해야 될 부분들이 참 많고 이런 부분들을 진짜 좀 체계적으로 여러분 관심 가지고 좀 이렇게 보시면서 공부해 나가고 지금이라도 우리 부부가 행복한 과정이 되어서 갔으면 좋겠다 생각하신다면 이 부분에 제일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최고봉이라고 부부관계의 최고봉이 뭐냐 제일 좋은 부부관계는 뭐냐 하면 살면서 서로의 삶이 연륜이 묻어나고 어느 정도의 부부관계가 20년 30년 지나고 나서 알 수 있는 부분 상대방의 배우자의 꿈이 뭔지를 공유해 줄 수 있는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아니 여자분들은 대부분 결혼해서 육아, 집안 살림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삶을 다 억누르고 사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잖아요. 남자들도 가정이라는 게 생기고 나서 책임감 때문에 자기가 원래 꿈꿨고 해보고 싶었고 하려고 했던 부분들을 눌러놓고 사는 인생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아이들 다 크고 결혼하고 독립하고 나서 나이가 들어가고 난 뒤에는 이제는 우리의 삶에 원래 우리가 추구하려고 했고 가졌던 꿈이 뭔가를 부부가 서로가 받아주고 인정해주고 공유하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렇게 갈 수 있는 부분 이것이 부부관계로서는 가장 좋은 단계로 올라간 부부관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늘 이 전문가들이 자주 드는 예시에 사람이 있습니다. 러시아의 문호들이죠. 톨스토이와 도스토옙스키의 두 사람을 이렇게 비유를 많이 하는데요. 톨스토이의 아내는 톨스토이와 16살 차이 나는 이렇게 부부관계였습니다. 그리고 도스토옙스키는 26살 차이 나는 부인을 얻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두 분의 그 당대에 같은 시대에 살았던 대문학가들인데 두 사람 다 유명한 이 작품들을 많이 이렇게 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가정생활 속에서 부부관계는 결말이 두 가정이 달랐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톨스토이의 결혼가는 이게 어떤 자신의 생각에 치우쳐 있었던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분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그 부부관계에서 자녀가 13명인가 14명인가를 출산을 했는데 이분은 원래 재산을 많이 유산으로 받았던 부자였죠. 근데 이분의 삶의 목표는 뭐냐면 자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다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자기는 아주 소박한 삶을 살고 싶고 전원생활하고 싶은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그걸 용납을 하지는 못하잖아요. 13명의 아들들은 어떡하라고? 아내가 자녀들을 다 키우고 살아야 되는데 재산 다 남주고 어떻게 살라고? 결국은 그 갈등을 이겨내지 못하고 톨스토이는 집을 나와서 가출하죠. 그리고 집을 나와서 떠돌다가
밖에서 객사하신 거죠. 그런데 도스토옙스키 같은 경우에는 무명의 시절에 26살이나 어린 아내를 맞이한 거는 이 아내가 이거를 대신 타자를 쳐주고 이렇게 해주는 속기사로 이렇게 만났다고 합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도스토옙스키가 먼저 돌아가셨죠. 근데 이 안나라는 아내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두 사람이 서로를 너무나 잘 이해하고 아는 상황이었죠. 내 남편의 진짜 이 러브맵이 너무 잘 만들어 놓은 상황이었던 거죠. 무슨 색깔을 좋아하고 성격은 어떻고 어떤 것을 꿈꾸고 있고 뭘 하기를 원하고 세상의 작은 것까지도 이 안나라는 와이프는 다 캐치하고 있었고 이 사람이 살면서 목표로 하고 가고 싶어하는 게 어떤 건가를 너무나 잘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먼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이 와이프가 이 남편의 작품들을 그렇게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고 뒤늦게 그분의 작품들이 세상에 나타나고 알려지고 유명해지는 상황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까지 서로를 위해서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추구하고 있고 무엇을 지금 안에서 표현하지 못하지만 속에 있는 그 꿈들이 뭘까 이걸 서로 이해하고 공유하고 지지하고 도와주고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특별히 요즘같이 100세 시대가 되어서 나이가 이미 70대 80대가 되어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희들로서는 더더욱 부부관계에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 또 이것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생각하고 배워서 서로를 공유해주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 가정의 달을 맞아서 이 비밀들을 깨달은 자들로서 그렇게 복받은 그런 가정들로 우리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 맞아서 세미나의 형태로 긴 시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들이 참 많은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배워야 할 것들 또 훈련해야 할 것들을 늘 다시 리마인드하고 깨달으며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가정의 행복함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는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사명이라고 우리가 깨닫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자신들을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드리겠습니다. 559장 함께 찬송드립니다.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신 그 은혜가 이제 가정의 달을 맞고 부부의 관계들을 생각하며 우리가 깨달은 이 귀한 진리의 말씀, 이 비밀들을 우리 가정에 적용해서 우리 가정이 이 땅에서 천국의 모습으로 보여지도록 그렇게 노력하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